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 우리는 때로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만큼 만남과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도 의지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어딘가로 이동하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만났고 때로는 어딘가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다툼과 감정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타공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둔 것보다 모세가 없다는 것의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떠한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넘어 이스라엘 모두의 지도자였고 또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주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이 수요예배에 나올 만한 귀한 믿음이 있지만, 때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하거나 질병이나 낙심과 같이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상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원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실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와 비슷한,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상황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세도 없는 광야와 모세가 없는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지했던 것, 그동안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두려움과 상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상실을 주었겠지만 누구보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상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없고 또 가나안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자기만 바라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동역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텐데 그중 하나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다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들과 말들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짐과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들은 너의 짐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너와 더불어 함께 그 땅으로 나아갈 동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결과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의 책임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잘 안 되어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본인이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으니 혼자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어나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쉬고 조금 회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모세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또 상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 그 땅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모세 때부터 말하고 모세 때부터 약속했던 것과 같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모세가 없어도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연약함이 있지 않으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다, 갔다가는 순간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을 리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시 말해 이전부터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부터를 다시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며 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서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노력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고 영토가 될 것이고 대적이 없을 것이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확보된 승리가 지금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보되어 있다.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유 있게 됩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선전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보곤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손에 꼽는 경기는 신유빈 선수가 출전했던 여자 탁구 개인전 8강전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너무 재미있었다고 해서 이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3세트까지는 가볍게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트에 그냥 끝나나 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4세트와 5세트 그리고 6세트를 내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트 마지막 세트에서는 6대 6부터 11대 11까지 6번의 동점 그리고 2번의 듀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을 이겼지만 3번을 졌고 또 지금 지고 있다라면, 거기다가 7세트 마지막에 10대 11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점만 더 내면 이 선수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있는 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마음 졸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죠. 오히려 패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런데 이겼단 말이야, 더 큰 역전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보된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보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모세가 있기에 들어가고 없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이겼기에 들어가고 지면 못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그 땅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면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수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뜻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확보된 승리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9절에서도 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고 오랫동안 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부족함을 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모세,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네가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능력이 있게 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네가 쓰임받게 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 일들을 한 것 네가 보았지 않냐?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굴 만나도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와 함께 하는 나의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큰 프로젝트나 기도의 제목을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서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한 상황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에게는 더불어 일어날 동역자들이 있었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확보된 승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과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의지하던 것 또 의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